우리는 창세기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원리들은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훈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의 사건들은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태아운동 이상으로 요동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태아의 격렬한 요동에 리브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나올 때에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은 그 성품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인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집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들러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집안 일들을 돌보고 부친의 가업을 계승을 하며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중하고도 실제적인 또 하나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계승이 되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팔고 산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인데 표면적인 뜻은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뜻은 장자의 상속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31절에 그리고 32절, 33절, 34절에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분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지위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사용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기업의 고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장자는 아비의 뒤를 승계하여서 가문의 대소사를 주장을 하는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다른 형제에게 할당이 되는 유산의 2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을 하는 대표자가 됩니다. 넷째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장자에게도 그 책임도 병행을 하였는데 그것은 부친의 사후에 모친과 그의 미혼 형제 자매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명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가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상속받을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의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장자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장차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신령한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상속자는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팔고 사는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를 계승을 하는 명예의 축복, 아브라함과를 계승을 하는 장차 받을 경제적인 축복, 아브라함과를 계승을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신령한 축복, 아브라함과를 계승을 하는 언약의 대를 잇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구속론적인 축복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장자의 명분을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누구이겠습니까? 에서는 자랑스럽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이요 언약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쩌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는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이유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살고는 그날에도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달리다가 집에 들어오니 피곤했습니다. 29절에서는 내가 곤비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곤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쳐서 기력이 상실할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비한 에서는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한 그릇을 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야곱은 에서에게 참으로 엄청난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본문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세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거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온갖 축복으로 가득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의 장자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이 기막힌 야곱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해온 짐승과 바꾸자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다른 음식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잠시도 참아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선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지친 몸에 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추상적인 장자의 명분은 안중에도 없고 눈앞의 것만을 생각을 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에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를 좋아해서 많은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원숭이들에게 앞으로 도토리는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눈앞에 3밖에 되지 아니하니 모두가 성을 내었습니다. 저공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다들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나 조삼오삼이나 실질적인 것은 같은 것인데 원숭이들은 조삼에는 화를 내고 조사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의 만족, 오늘의 안전, 오늘의 나만을 생각을 하는 이런 현실주의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성도로 하여금 편하게 믿고자 합니다. 현실주의는 성도로 하여금 적당하게 믿게 만듭니다. 현실주의는 성도로 하여금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만듭니다. 내일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벅찬 오늘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수고는 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결국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은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려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 세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에서의 세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속의 사람에서는 장래의 기업보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의 허기에 대해서 그는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보다는 현재의 팥죽 한 그릇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제안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의 세속성을 대변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고귀한 장자의 명분, 신령한 축복과 신앙을 던져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에서와 같은 세속성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새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수없이 되뇌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은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천국의 것과 비교를 할 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칼빈의 가슴이었습니다. 성도님,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가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래의 기업보다 세속과 육체를 따라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축복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에돔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꾼처럼 노략질을 하는 민족의 조상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변방에서 노략질하는 사람으로 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말하자면 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았다 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의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인 할례를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게 될 영예를 가질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복의 근원이 될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귀한 줄로 몰랐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경멸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야곱이 덤으로 주는 떡을 먹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은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에서는 아까 말한 것은 농담이다. 세상에 그런 거래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상속물을 어떻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가버렸다, 4개의 동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거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고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에서와 같이 신령한 천국의 명분을 헌식짝처럼 팽기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직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직무를 업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팥죽 한 그릇과 덤으로 주는 떡 조각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이 모두가 다 축복을 놓쳐버리는 에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에서의 행동을 오늘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의 행위는 확실히 정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의마저 저버린 야박한 처사였습니다. 형의 공경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젊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신앙적으로 중요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먼 계획 속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중에 잉태를 하였을 때에, 상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인내함으로 이 축복을 대망했어야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속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인내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을 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는 임종의 장면도 장례식에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형 에서에게 죽을까 싶어서 말이지요. 또 야곱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수없이 죽고 속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과 교훈은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는 이런 온갖 류의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가 현실주의자인 반면에 야곱은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인 결함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에서가 세속적인 반면에 야곱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을 하고 짓밟아버리는 대신에 야곱은 장자권의 우월성과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순간적인 연약을 이용해서라도 장자권을 넘겨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그릇의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정당성을 우리가 떠나서 야곱은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일의 기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일 더 밝은 내일을 야곱은 소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자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므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그는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인간의 연약함과 관계가 없이 결국 야곱은 그의 소망대로 장자의 명분을 계승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정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정은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에서의 후손의 것이 아닌 야곱의 후손의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자기의 후손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소망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하는 구속사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야곱처럼 우리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래의 기업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저 영원한 미래를,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야곱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야곱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진리는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하지 않을 뿐이다. 언제나 진리를 찾아라. 진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육체적인 삶을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야 된다. 욕심을 내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야곱처럼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전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가져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장자의 기업은 비난을 받더라도 야곱의 전 인생의 고난으로 점철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서라도 소유해야 될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 이후에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해녀가 바닷속에서 쇠붙이 하나를 건졌습니다. 해녀는 그것을 마루 밑에 던져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으로 지나가는 엿장수에게 그것을 넘기고 얼마의 엿을 받아 먹었습니다. 엿장수는 이상히 여겨서 금은방에 감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금괴였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수상한 엿장수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금괴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금괴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녀도 몰랐고 그래서 마루 밑에 던져버렸고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엿을 받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엿장수에게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기를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교인들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인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야 에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통곡을 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을 담은 장자의 명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사로잡혀서 식욕과 육체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멸시하고 경멸을 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살아갑니다. 또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큰 탈이나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도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생명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평안이 왜 필요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인간성의 다소 부족함과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에 욕심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신령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갖 부족과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야곱처럼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 잠시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거룩한 것을 던져버린 사람, 오늘의 쾌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버린 사람에서가 아닌 하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소유하고야만 하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